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형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침체된 삶들을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침체된 모든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하여간 삶의 영역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이전 것보다 조금 낫게 바꿔주고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원형,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원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주기 원하냐면 그렇게 원형으로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 그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에서 토부의 삶이라 그래요. 토부래.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요. 자,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궁창을 창조하시고도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도 좋았더라. 계속해서 토부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토부라는 말은 좋았다는 말은 어떤 외형이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모가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달 별들을 막 창조해 놓고 보니까 너무 멋진 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요.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토부는 어떤 단어냐면 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보기 좋구나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구나 토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이 소리를 이렇게 확산하라고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 목적대로 사용될 때 토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아다가 등을 긁거나 다른 뭐를 잡거나 쓰면요 마이크를 만든 목적대로 사용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부가 안 돼.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흉하고 불행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다 그렇게 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토부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의 원형대로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의 삶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침체된 삶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회복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 바라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이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에브리싱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 회복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태초에가 베레시트랍니다.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의 원형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창조되었으므로 타락한 인류의 회복도 깨어진 모든 창조의 원형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깨어지고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의 원형들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머리 대신 주님을 큐리어스 왕으로 내 삶에 모시고 내가 주인 됐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시간의 문제이지 점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회복의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장 2절 3절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땅이 혼돈했어요. 이게 무질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이 공허했어. empty,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흑암이 어둠이 지륵 같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수면회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부활을 위해서 결안을 다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땅을 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아마르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질서가 질서로 텅텅 비어있던 땅 위에 생명의 충만한 것이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창조된 모든 원형들은 다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되는 회복의 원리는 첫 창조가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이 타락으로 깨어지고 파괴된 모든 창조의 원형들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회복의 원리, 성령과 말씀.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인생이 리빙 소울, 생명체로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흙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살리는 것, 생명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살리는 생명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살리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성령과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구나. 자, 우리 시편 23편을 좀 보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소생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창조의 원형대로 내 영혼을 회복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 영혼의 생수인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드시고 예정하신 의의 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다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저 황폐한 생기가 전혀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살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님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막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로 막 맞춰 들어가면서 뼈들이 딱 살아나면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뼈들은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는 것은요, 생명은 있는데 운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식물 인간은요, 생명은 있어, 생명력은 있어. 그러나 움직일 수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자, 말씀을 대언했더니 자, 살아났어요. 생명이 있는데 운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야, 동서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 그래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를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침체된 영역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령이 운행하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고 운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받으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세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산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큰 역사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심어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말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입술로 시인하고 명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약속의 땅을 저 아브라함 때부터 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 땅을 이미 주었느니라. 근데 여호수아는 땅 한 평도 얻지 않았어요. 근데 이 땅을 실제로 너희가 정복하고 실제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첫째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단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묵상하다는 뜻이 잠잠히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묵자가 잠잠한 묵자죠. 생각할 상태죠. 저렇게 여러분, 저 우리 한글대로 해석하면 잠잠하게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문은요, 저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가. 하가라는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하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소리를 내서 밤낮으로 매일같이 반복하며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하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첫째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간직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사수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된다. 말씀이 네 마음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켜, 그 다음에 아싸라고 하는 말씀대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평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반복해서 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아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네가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침체된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가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언약의 기도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할 수 있는 권세를 하늘의 장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바꾸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복을 말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바라크의 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아죄르라고 그래요. 저 시편 1편에 나오는 저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죄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실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약속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2절이에요. 이 사람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지속해서 반복해서 하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락 회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갈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음으로, 소리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막 머리로 이해하고 언더스탠딩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잘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ET 신앙이에요. ET 알지요? 팔다리는 연약한데 머리만 커졌어. 맨날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야. 계속 설교를 들으면 계속 듣기만 하는 거야. 하갈을 안 해. 묵상을 안 해.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을 해서 우리 병든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해보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 일단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몸으로 우리 죄만 대속해 준 것이 아니라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바라크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언약, 약속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이 신유의 복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유의 복을 믿고 저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하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치료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을 다 뽑아놓고 날마다 하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입니다.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 깎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락 회복이 아제루가 되는 건강의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84살에 중풍병을 맞았어요. 선교하시다가 그러고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풍을 맞았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믿었어요. 그래갖고 약속의 말씀을 쫙 뽑아갖고 날마다 주야로 하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막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를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면서 막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각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내 몸은 다시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말씀에 준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막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막 말씀에 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요,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신방 오는 사람들에게 다 부탁을 했어요.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요, 첫 번째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나를 치료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도 간호사도 매일같이 그냥 병원에서 뭐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여간 무조건 해.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 병동에 소문이 들어갔고요, 지나가는 사람 아이들도 그 할아버지 선교사를 보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를 6개월 하는 어느 날 성령의 기운이 큰 불이 여러분 스테빈슨스 목사에게 임하셔서 그냥 축복해서 뻘떡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10년이나 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실제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기도응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조지 물러는요, 자,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내 무너진 삶, 깨어진 삶, 황폐한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속에 찾아, 바라크의 복을 다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막 선포하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회복이, 수십만의 아이들을, 고아를 양육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들어올 때 소책자란이 다 줬어요. 자, 다 봤어요. 자, 소책자 보세요. 자, 겉표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 소책자 안에 제가 쉬어보니까 대략 한 100절 정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좀 더 될 수 있어요. 한 뭉뚱이는 한 3절씩 4절씩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해 놓은 본래 나의 모습, 나의 원래 창조의 원형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토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린, 내가 생각하는 자화상, 그게 나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회복해 주기 원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고 이번에 다시 찍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루에 더도 말고 한 절씩만, 자, 하루에 한 절씩만, 자, 펴보세요. 자, 펴봐. 거듭난 성대 5대 신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자, 내일 하루 갈라디아 3장 26절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한 절을 지금부터 하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손바닥에 적든지 이걸 갖고 다니든지 계속 읽어, 소리를 내서 읽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렇게 읽으면서 영감이 떠올라. 그러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아마 이런 식으로 막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불신앙, 막 의심,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믿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암송도 되면서 여러분,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7절을 우리가 하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00일이니까 한 얼마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이 100절만 여러분들이 다 하가를 하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도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야지만 진짜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냥 듣고 은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지난 2주 동안 설교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금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일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바라의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암송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운행하는, 말씀대로 역사하는 삶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때부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냥 언더스탠딩,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어. 이티만 된 거야. 근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어서 평탄케 되는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정, 우리 사업장들, 또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졌던 모든 창조의 원형을 이미 예수님이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된 삶의 영역에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명령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하고 막 주신 영감을 따라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